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수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를 수를 계수하는 두 번의 장면을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눴고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세대를 살펴보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대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갑자기 이렇게 건너떠서 여호수아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이제부터 다시 보게 될 민수기 후반부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깊이 깨닫게 될 것 같아서 여호수아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결론을 알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영화가 재미없습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요. 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책을 삽니다. 그리고 역사도 공부하고 그 유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 보면 우리가 공부한 만큼 사실 보이게 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 감동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갔다 와서 누군가가 너 거기 갔어? 그럼 그거 봤어? 라고 하면 그게 뭐야?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면 그게 그거였어. 우리도 거기에서 사진 찍을 걸.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오늘의 이 장면을 보면 다시 민수기를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그때 그것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것이 아주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서론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수기의 결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 오늘처럼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나는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여호수아서를 흔히들 6경이라고 합니다. 5경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이 6경 여호수아서를 붙여서 6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에 5경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를 5경에 붙여서 6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커다란 통으로 읽는 그런 유대교의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서론의 말씀은 단순히 서론이 아니라 우리의 이정표를 세우고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왔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 국가답게 만들었던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모세를 잃은 이후에 드디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여호수아가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면서 사흘 안에 준비하라고 하면서 사흘 안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된 땅이라는 것은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 5장 바로 그 다음 장인 6장의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1절에 너희들은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제 들어가야 할 그 단계라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그 전에 마치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건너야 할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요단강과 홍해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 규모가 틀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 요단강이 건너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기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6월절에 있는 시점, 그러니까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양력으로 치면 한 3월 달이 되는데요. 3월 달에는 저쪽 북쪽에 헬몬산에서 눈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녹아 흐르면서 깊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 요단강을 지날 때는 여리고 앞에서는 아주 급물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도 굉장히 넓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죽음을 무릅써야 될 정도로 건너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홍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넜듯이 이들도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장 마지막 절에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에 그 앞에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그 마른 땅 하면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던 마른 땅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경험이 없었는데 이런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들은 출애굽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서 도착한 것이 바로 4장에 보면 길갈이라고 합니다.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 요단물이 본고서부터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시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은 바로 여리고가 바로 보이는 동쪽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6월절이 첫째 달 14일이기 때문에 이때 10일쯤 되면 그들은 6월절 양을 준비하는 고르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길갈에 진을 치면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자신들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여리고성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성으로 마치 하나님의 군대처럼 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의기는 하늘까지 닿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5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칼을 준비해서 저 여리고성을 진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칼을 준비하는데 어떤 칼이냐면 부싯돌로 만든 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칼을 저 적군을 향해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향해 부싯돌 칼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는 상황에서 그 칼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입니다.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했던 사람들은 다 멸절되었고 6절에 다 멸절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들의 새로운 세대들이 7절에 보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향해서 겨누는 것보다 우선 먼저 너희들 자신의 몸을 향해서 칼을 대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 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멸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은 어떨 때 쓰였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골리앗을 쳐부었을 때 썼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없는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수치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진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그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이 오늘의 너희들의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서 수치를 면하게 해서 해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명칭은 오늘 이미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있는 길갈의 진침해라고 했을 때 이 길갈이 이런 이들이 할례 사건을 하기 이전에 길갈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에서 보는 것보다는 동쪽 끝에 강을 건너서 처음 맞이하는 그 땅에 그들이 진을 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면서 길갈이라고 그 땅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길갈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고 명명해 주신 그 길갈의 이름을 지금이 그들이 뒤돌아보면서 길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지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탄생된 지역들을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들은 기억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할례는 얼마나 이들이 기뻐서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할례라는 부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규범 중의 규범이었다는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셨던 언약이 몇 가지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언약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는데요. 그 무지개가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는 무지개라기보다도 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멸절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세상의 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줄 새로운 전사 야훼로서의 활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언약궤의 노래에서도 여호와를 전사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 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돈으로 산 잣까지 포함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심지어 나이가 99세에 할례를 행했고 이스마엘도 13세의 청년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도 할례를 하게 됩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 돼서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고 심지어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바울조차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오랜 전통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기는 거구나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바로 하필이면 5장이라는 겁니다. 6장부터는 여리고성을 침범해야 되는 전쟁을 앞둔 시점인데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시점이 바로 그 직전 5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하기에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할례의 아주 뚜렷한 기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밧담 아람에서부터 나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나안에 처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19절에 보면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트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추장의 이름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하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으로부터, 추장 세겜으로부터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때에 있어서 가장 큰 성지는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막벨라고를 돈을 주고 샀고, 그것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까지도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란 곳은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밟았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너무너무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서
새로운 터를 삼고 싶었기 때문에 돈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돈을 주고 샀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나중에 요셉의 무덤이 묻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고요. 3대 성지라고 하면 헤브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겜,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입니다. 실로는 그 사무엘 시대에서는 실로가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을 정도로 중요했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 세겜 근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야곱의 제단이 쌓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34장에 보면 거기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름다운 그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라는 딸이 그만 세겜으로부터 추장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이 그의 오빠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략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할례 없는 자들과 같이 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도 할례를 하십시오.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모든 재물을 빼앗아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게 되면 3일 동안은 그들은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오늘의 본문으로 가서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부싯돌 칼로 너희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앞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그리고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 것은 전쟁에 앞서 이들이 할례를 하고 있을 때 3일 동안에 아파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자기네들이 쳐들어올 때는 자기들은 꼼짝없이 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할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부터 이야기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들을 다 점령해야 되는 전쟁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내리는 명령치고는 너무나 따르기 어려운,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민수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했던 것, 그리고 26장에 또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계수했었던 그 근본이 바로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있었던 본문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군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군대로 모았는데 그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할례라는 겁니다.
칼을 들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보아왔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치러지는 전쟁이고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지금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유월절의 식사 이야기가 바로 10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수치를 떠나가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로소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규정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단순히 유월절 식사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월절 식사를 먹으려면 할례하지 않은 자들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려면 그냥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식사를 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어지는 10절부터 있었던 유월절 식사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바로 유월절 예배를 지키기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나니까 12절에는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처음 만나가 시작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나를 먹고 왔는데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야, 드디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됐구나. 이제는 가나안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도 좋아. 이제부터는 너희들 힘으로 한번 가꾼 것을 한번 먹어보렴이라고 허락해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린 아기를 어머니가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만나로 너희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희는 이제 자랐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진 13절부터는 이상한 이야기가 또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는데 눈을 들어본 즉 칼을 빼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신발을 벗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호수아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 식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으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고 자신이 걸어왔던 경험의 신발을 벗어야만 됐던 겁니다. 이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내 생각과 내 이치대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전쟁을 이끌 장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끄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요구하시고 또 할례로 요구하시고 유월절이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요구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벌어진 전쟁을 보면 여리고는 정말 회개방직한 전쟁이었습니다. 칼을 든 전쟁도 아니었고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저 돌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치룬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것은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넌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그저 물로 정화를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었다 다시금 사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 바다에 자기 자신을 죽음까지 이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바울은 세례로 받아들였고 할례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함으로써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배워버려야 할 것들을 배워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아직도 배워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과감히 배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수치가 달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요 그것이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내 스타일은 그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깎아내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내가 쑥스러워서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몸에다 칼을 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올 때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면서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행위이고 그것을 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이 군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오늘날의 적용은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나는 복음의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표피를 베어버리십시오.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할례를 했냐?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니?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렴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전쟁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지금 한시라도 칼을 들고 상대방을 쳐 부숴야 되는데 내가 할례를 하는 순간 나는 죽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너의 신을 벗고 나의 말을 철저히 따르렴.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고 군대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를 때, 그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월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은 곧 하늘나라의 잔치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실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수치가 있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수치를 깎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믿는 자, 신자,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참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옛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성령의 칼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배워버릴 것은 배워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